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참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그 전에 친일파들의 행각을 제가 보는 거예요. 보니까 곧 이제 6개월 후면은 이제 해방이 되고 자기네들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선포되기 전날 일본 천황에 그 방송을 듣고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야 살 텐데 재산을 모으고 그러다가 나중에 북쪽에서는 소련이 들어오고 해서 북쪽에서 많은 친일파들이 맞아 죽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우리 성경에 여러분들 말 쓰지 말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질병이 난무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 코로나가 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길거리를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10명 중에 몇 명은 다 못 끌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같이 살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말세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을 무슨 아주 더러운 거머리를 보듯이 그런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겁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비대면을 드리더라도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팔 불고 오실 때에 끝까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해방을 맞이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를 맞이할 수 있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법도도 있고 윤리 도덕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의 기갈,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기갈이 있고 사랑의 기갈이 있고 자유에 대한 기갈이 있고 떡에 대한 기갈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런 욕심들을 인간 고뇌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이 고통, 기갈을 넘어 해탈의 경지, 극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믿는 불자들은 스스로 고행을 택하고 자기 수도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 것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이런 가르침과는 달리 인간의 모든 육적 기갈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영적인 면과 동시에 육적인 면을 갖고 있기에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양식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이런 사실이 육적 양식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육적 양식을 아주 도외시해버리고 영의 양식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건강한 신앙의 도를 넘어서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알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육신을 부인하고 오직 영만 주장했던 이 이단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보아야 할 처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보리떡 5덩이와 생선 2마리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지만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 기적을 보기 원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킬 수 없는 깊은 허기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덩이와 생선 2마리에 기적으로 5천여 명을 먹였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인간들의 영적 허기를 채우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기적을 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중차대한 교훈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Jesus is our spiritual bread.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위한 우리를 위한 영적 떡이다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너희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베푸신 위대한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오병이에 의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나 현재 21세기를 사는 사람들 모두는 우리가 먹을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인생의 길은 불기란만이 깔린 항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성도가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르침은 바로 그 다음 날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날 또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영적 말씀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엄청난 음식을 그것도 공짜로 공급해 주시는 고급 식당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능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으로 예수를 찾을 때 예수님과 참 만남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신 말씀에 오면은 너희들의 그 성능 좋은 안테나를 높이 달고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은 당신이 어제 배부르게 먹여주었기 때문에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이유임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순히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어제 그 떡과 생선을 오늘도 먹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잘못 찾음에 대한 끝없는 자각이 매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명령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7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예.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돼야 된다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으로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우리의 영적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사정과 환경을 넘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사물과 현상들은 이따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에게 수억 원을 지출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심 한 끼를 사주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5시간, 6시간 후에는 어떤 현상이 우리 배에서 일어납니까? 예, 몇 시간 후에 모든 사람은 또다시 허기질 것이며 또 다른 먹을 거를 위에서 손을 내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양식은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지고 많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축복받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에 평화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매달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정부라고 해도 지원금에 재원이 바닥나고 말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일시적인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이 아니라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복음인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이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복음은 구원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회적 복음은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지는 세상에 근본을 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적인 구원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생의 내세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야, 우리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 원하는데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관심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식과 음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위한 구원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진정한 영적 빵이다. 내가 너에게 떡을 먹였기 때문에 오지 말고 내가 너의 깊은 허기를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떡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 허기에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시고 그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Jesus is supernatural bread.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초자연적 떡이심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영적 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 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위해서 또 다른 another miraculous,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기적을 챙기소서, 저희를 위하여 작은 하늘의 마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가장 저급하고 위험한 상태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을 위한 홍보, 선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부여잡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기적이 반드시 복음 선교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신묘막측한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간들은 절대로 기적 하나로 자기들의 허기를 채워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생명의 떡의 공급의 원천을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의 떡의 출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인간들의 허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인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의의 관계일 뿐인 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그분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차고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분들이 본문 31절 32절을 통하여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나니. 아멘. 이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초자연적 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일할 필요 없어요. 그릇 들고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렇게 주워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내려온 이 만나는 진정한 영적 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는 오직 진정한 떡을 상징적으로
심발릭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조금 앞서가면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것이라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성도의 참 양식으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prophecy of Jesus Christ, 예수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만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그 형태를 시각적으로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어디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온유하시며,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은 온유하시며 낮은 마음을, 겸손을 갖고 내려오셨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둥글다고 했어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가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었습니다. 이 색은 예수님의 그 순결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는요,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맛은 예수님의 그 인품,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달콤한 면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또 기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진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의 만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의롭고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에 대한 의미는 이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Jesus Christ,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당시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은 후 34절에 무리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배불리게 먹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자신들의 깊은 어기를 해결할 하늘로부터 오신 떡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수근수근 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깊은 허기를 영원히 해결하실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야 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Jesus is satisfying bread.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실 참 만족의 떡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는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5천여 명을 왜 먹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깨뜨려 희생하신 성도의 참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만족을, 참 만족을 주시는 떡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진정한 만족을 찾아다니고 있으나 우리 인간들이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곳에 가지 못하면 절대로 만족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절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반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며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만족시킬 또 다른 것을 찾아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당신임을 선언하시고 당신을 믿을 것을 촉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당신의 초대에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자 거듭해서 당신께 나오도록 촉구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생명을 위한 떡은 당신의 살과 피라고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Jesus is sustaining bread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떡이심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5천여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떡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위한 영양식과 바이타민 등등 여러 가지 건강 음식을 섭취한다면 100세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기름진 음식과 또 음식의 과식과 영양제 과다 복용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은 육체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영원히 사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께만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매일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받아 먹으려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진시황은 늙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켰지만 그 누구도 불로초를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을 찾아다녔지만 생명수를 내는 샘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생수를 내는 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내뿜는 샘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계속 새롭게 하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을 위한 하늘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2000년 전에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바로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 성도를 위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을 동정하시고 사랑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계속 먹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넘어서서 나아가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5천여 명을 먹이셨는데 이들은 또 다음 날에 허기가 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무리들만이 영원한 만족을 충만히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되는 생명의 떡을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세상의 어느 지도자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을 하는 지도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신적 능력으로 내가 너를 살리노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양식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장사 지냄을 당하시네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곧 이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희생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감격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격이 겨워 일생을 사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